빌립보는 BC 4세기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마침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도록 제공해 주었는데,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서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란가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하는 것을 나는 꼭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4개 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누디아라고 하는 이 장사하는 여인의 집에서 어렵게 시작된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은 도대체 받지도 못할 것, 행치도 못할 것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을 붙잡고 옷을 찢고 매를 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었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교회로 변화됐어요. 빌립보 교회는 무엇이 내 영혼의 생명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길이 선한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신앙의 인격도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뿐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어떠한 작은 일 하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하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해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왜? 내 힘으로는 염려 하나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품도 허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런 삶의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에나 어떻게 하면 참된 길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내 안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했고 무엇보다도 덕이 있었어요. 특별히 언행심사가 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의 모양을, 생김새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성품이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의 모양을 닮아라, 이렇게 하려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스타디온, 실제 길이는 2,200km입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천국의 모양은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상자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씀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보나 인격의 마음씀이 똑같은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아래, 땅, 세상이 볼 때에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씀을 볼 때에나 한결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내 속이 유리와 같이 투명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고 겉에나 속이나 깨끗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속의 생각이 감춰지지 않는 자예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씀이 정금과 같이 고귀한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보통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냄새를 나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닮아서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아니라 고결한 마음씀의 성품을 발견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삶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 아름다운 주의 형상, 천국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한 가지 믿음이 진보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는데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앞에 지금 나갈 수가 없다. 가서 얼굴을 보면서 직접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지금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보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인도자가 없어도, 바울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중심의 비밀까지 아시는 거예요. 내 속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해라. 서서란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공격선상에 모든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휘관의 공격 개시의 신호만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부를 때 언제든지 예 하고 응답하려고 믿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만반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었고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든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신호를 내리나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뜻하지 않는 공격에도 이겨내고 미혹받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공격선상에서 무장을 하고 신호만 기다리는 것,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하나가 되란 말이죠. 하나가 돼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이란 경기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성도가 함께 섬기는데 협력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와 같이 처음 교회 창립한 성도가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 나중에 돼요. 그러면 지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루디아는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어려울 때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온 교우가 된 성도들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고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느긋하게 미지근하게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또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믿음에 가는 길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회 안에는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열심의 정도 때문에 간격이 영적으로 언제라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중에서도 어떠한 때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했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영적 전투를 앞두고 공적선상의 일시의 신호에 따라 달려가는 교회.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가 된 실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권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권면할 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다툼이 없었어요. 없는 것을 포장하는 허영도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 빌립보 교회는 누구라도 나보다 당신이 저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인제 왔든 어제 왔든 교회 생활을 인제 시작했든, 그래, 당신의 신앙과 인격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나요. 모든 일에 원망도 없었고 빌립보 교회는 시비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남을 자기 몸같이 헌신의 사랑으로 돌아본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갖다만 주고 오라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돌아오질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감옥 옆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바울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주 죽을 병이 생겼어요. 곧 죽게 생긴 병이 뜻하지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떠나온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좋은 일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갔으면 병이 안 났을 터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바람에 그가 가서 이렇게 죽을 병이 생겼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더 건강한 내가 갔으면 에바브로디도 같이 병이 안 났을 터인데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보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살려냅니다. 그래 바울이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로, 어떻게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안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빨리 가서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 하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냅니다. 가서 뭘 전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그 헌신의 사랑,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신앙생활의 기준은 당연히 강한 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자지만 약한 자와 주님은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약한 자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신앙의 모든 풍파를 겪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한 가지 강한 자가 먼저 할 일이 있죠. 여러분 교회 먼저 다녔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돼요. 주님 일에 말만 하지 말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을 품으려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이 되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한 뜻이 되려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복음이 항상 앞장 세워라. 한 뜻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은 빌립보서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본문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 교회는 당시 두 가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싸우자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과의 진리 문제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빌립보 교인들이 나가 전할 때 대적하고 싸우자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처럼 그들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오늘 보면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싸우자 하는 것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자로 정해진 자들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대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이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 나오고 싸우자 해도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살아 역사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담대히 강권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말씀의 은혜로 환난 가운데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나약하게 잡혀서 복음의 일을 못하게 하실까?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위축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의 진리 문제로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개와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찢는 잘못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손할례당을 주장하는 유대 교파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영적 싸움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고난이었어요. 고난. 우리 교회도 언제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일에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 나가는 교회가 되라는 말입니다. 진리 때문에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나가야 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당하는 고난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진리,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진짜 고난당하면 하지 말라게도 자기의 죄를 없는 것까지 샅샅이 뒤져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없는 죄까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미루고 망설이던 말씀들도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쓰게 되면 내 영혼이 자라나게 돼요. 주님의 형상을 자연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이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교회와는 달리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모든 면에 영적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또 변함없이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위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도 앞으로 믿음의 큰 진보를 나타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고난도 달게 받아서 본문 26절 말씀처럼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자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